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 빌립보서 3장 12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이 일에 부적격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인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됩니다.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불굴의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신의 동료를 대할 때는 당신도 하늘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잠재적인 리더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셨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음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달란트가 사역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라면서 경험한 것 혹은 학습한 것 등이 사역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사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설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나는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요. 찬양대도, 중보기도도,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합니다. 오설드 목사님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오설드 목사님은 사역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 또 큐티와 기도 등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요.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통해 열방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삶의 주인은 바뀌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냐고요. 몇 사람이나. 많지 않다는 말이죠. 남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줘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그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되 겸손하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을 시작하며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